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누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루고 계실까라는 것을 먼저 알려면 본문 말씀 앞에 있었던 상황을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왜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이 앞에 있었던 큰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다 먹이신 후에도 12강주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이스라엘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그런 일이 바로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 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떠나갔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보고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라졌어요. 배가 한 척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에게로 왔던 것이죠. 와서 바로 앞에 25절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한참 동안 찾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셔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찾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시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닫고 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로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니까 저 양반이,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먹고 살 일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도 몇만 명씩,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도록 먹히고도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저분이 왕만 되면 고생 끝,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다 끝,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거예요. 그 떡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삶.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야기한다라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물론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은 아이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도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먹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이고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딱 판단을 하시고 그래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예수님은 이게 탄식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고픈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들을 그 고픈 배를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좀 마땅치가 않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주님을 찾아오듯이 다 삶의 분주한 일들을 건너서, 뭐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반갑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구세주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야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야 예수님 믿고 보니까 좀 뭔가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복 좀 더 주세요, 내 고픈 배를 좀 더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다 썩을 양식이잖아요. 사람들이 먹으면 다 소화되고 배설되고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 우리 육신이 먹는 것이 모든 게 썩을 양식이에요. 그러나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은, 이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영생은 어떤 것이냐? 우리 육신은, 썩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생인데,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 영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픈 배 채워주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벌고 그거 욕심이 나서 예수 믿으러 온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늘 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과연 같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고픈 배를 채우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사업을 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저 사람 가정이 화목해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그럼 우리가 야,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성공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가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잘 유심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한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땅에 충만한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러지 세상의 것들이 나를 정복하도록 돈이 나를 지배해서 돈에 파묻히고 권력이 나를 지배해서 권력에 파묻히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지 다스림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하고 친해요. 대통령 친해가지고 대통령한테 형님 아우 합니다. 그게 복이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 때문에 세상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충만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지고 돈으로 채우고 먹을 걸로 채우고 뭐 높은 자리로 채워서 내가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너 때문에 세상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채워져야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복에 대해서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자기만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사업을 잘 되고 내가 병을 고침받고 자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쫓아가서 금식기도 하고 어디 가면 참 목사님이 용하다 그래가지고 용한 목사님 쫓아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무리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먹는 일,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그래요. 먹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우리가 요즘엔 K푸드라고 한국 음식이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뭐 김, 또 뭐 떡볶이, 뭐 떡, 뭐 치킨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는 음식이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식자재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맛집 좋아하잖아요. 맛집. 아마 세계적으로 맛집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만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 목사, 저보다 선배님이셔요. 나이가 많으셔. 김 목사님 이거 하나 줄까? 뭔데요?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핸드폰에 전국의 맛집 리스트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김 목사, 거제도에 가면 말이지 어디 가면 횟집이 맛있고 목포에 가면 어디 가면 낙지집이 맛있고 대구 가면 뭐가 맛있고 전국의 맛집 리스트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받아는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집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야, 저쪽에 거제도에 맛집이 있으니까 그 맛집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새벽에 출발합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먹고 다음날 밤늦게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먹방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시초예요. 이 음식 먹는 걸 방송의 콘텐츠로 삼은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먹방을 뭐 저도 좀 불편해서 잘 보지는 않는데, 이 먹는 거 보면 막 별의별 걸 다 먹어요. 막 그냥 낙지 이만한 걸 통째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로 나와가지고 라면 15개를 끓여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거예요. 야, 이 먹방 보면서 참 사람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 먹는 것들이 아주 열심이죠. 물도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참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기 다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야, 세상이 참 변했다, 어떻게 물을 1,000원, 2,000원 주고 사 먹느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사 먹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 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뭐 삼다수도 있고 백산수도 있고 뭐 안반수도 있고 또 저 뭐 심해 뭐 심층수도 있고, 막 물의 종류가 이게 편의점 가보면 막 열 몇 가지가 돼요. 여러분들 그 물을 다르게 이렇게 먹어보면 물 맛이 다릅니까? 저는 뭐 물 맛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야, 이 물 맛없어, 이 물이 맛있어 하면서 다르게 사 먹더라고요. 굉장히 미각이 발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열심, 관심이 높아요. 어떤 사람들은 채소를 먹어도 유기농 채소, 그다음 요즘엔 한우를 먹어도 뭐 한약재를 먹인 뭐 한우, 뭐 또 뭐를 먹인 뭐 한약 찌꺼기를 먹은 닭고기, 뭐 이래가지고 참 해도 너무하다 생각할 만큼 별의별 걸 이 먹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뭐 우린 예전 같으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이면 그냥 아이스크림이지, 요즘에는 뭐 민트가 어떻고 초콜릿이 어떻고 하여튼 아주 아이스크림 맛도 무지무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고 싶어 하고 먹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내 건강이 뭔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식욕이 땡기고 그것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켜야 그 음식도 귀한 것이지, 아, 내가 먹으면 그냥 뭐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입안에 들어오면 그냥 얼음처럼 차갑기만 하고 아무 맛이 없고, 뭐 한우고기 아무리 뭐 투뿔을 가져오더라도 먹으면 질겨서 삼키기 쉽지도 못하겠고,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식욕이 땡기고 입맛이 좋고 소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어떤 음식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식이 먼저일까요? 입맛이 먼저일까요? 입맛과 건강이 먼저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맛도 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뭘 자꾸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합니까? 우리가 막 산의 짐이 하나님 막 한우도 주시고 막 잡채도 주시고 잔뜩 주십시오. 근데 내가 입맛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맛이 좋고 건강하면요, 그냥 꽁보리밥에다가 고추장만 싹싹 비벼도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고 그것처럼 꿀맛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내가 먹지도 못하는 막 한우고기 있고 잡채가 있고 산의 진미가 있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고 무엇을 먹어도 입에 꿀처럼 단 내 건강과 내 식욕이 있는 것이 그게 복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것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뭐 풍부하든지 뭐 비천하든지 배고프든지 배고부르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모든 일에 자족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은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땅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라는 것이요, 물 위에 떠 있을 때 복이에요. 물 위에 떠 있어 가지고 이 세상, 바다가 이 물이 세상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에 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 복이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퍼담아 가지고 돈도 벌고 싶고 세상의 것을 자꾸 배 위로 퍼담으면 그 배는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배는 세상 가운데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이 공산주의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이론가 철학가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마르크스가 뭔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공산주의는 경제 이론이잖아요.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비교할 상황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 이 정치적인 문제고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이론이거든요. 공산주의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이 경제 이론이고, 그 경제 이론의 가장 핵심은 먹는 문제의 해결이에요. 이 프롤레타리아들, 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부르주아를 통해서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것을 다시 빼앗아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마르크스가 뭔 이야기를 했느냐면, 먹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들 40일 금식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4일도 금식하기 힘들 거예요. 하루도 금식하기 힘들어요. 40일 금식했으면 너무너무 배고프고 이 고픈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은요, 잘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배부르면 병 생겨요. 병. 이 사람의 위는 70% 정도만 채우면 제일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근데 배를 가득 채우면은 그게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건강을 해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나친 거는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100% 채우는 게 70%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말고 썩을 양식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육신도 썩을 육신이고 이 육신을 위해서 먹는 모든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한 삶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같으면 아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뭡니까? 그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덕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고픈 배를 채워주시듯이 내 삶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남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마실지 이 모든 것을 저절로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수고를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지, 이거는 저절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뒤로 밀어놓고,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거기에만 관심 갖고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아무 이 의미 없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이런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요. 자, 백수예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졌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겐 소속이 생겨요. 그 사람은 이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우리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꾼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망망대해에서 떠다니면서 막 표류하는 이 나무 판자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표류하던 사람이 구조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배로 옮겨 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 그래요?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먹였습니다. 당신도 그러면 우리가 뭐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만나처럼 먹을 것 주세요. 이 사람들은 3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들은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뭔가 줘야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쳐 주죠. 야, 하나님의 떡, 이 만나를 준 것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육신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떡이지, 왜 자꾸 입에 집어넣는 썩을 양식만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람하고 닮았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고픈 배를 채울 떡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맨날, 하나님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면 이때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잡채 주세요, 한우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그것을 먹고 건강하고 입맛이 있고 내가 소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꽁보리밥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세요가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내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내 건강이 바뀌고 내 소화 능력이 바뀌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너무너무 맛있게, 어떤 것도 다 축복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사람들 쫓아온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구했어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육신의 떡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야, 그 떡 가지고는 썩을 양식밖에 안 되니 영생을 위한 양식은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게 오는 자고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먹는다는 게,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뭐 맛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먹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아이하고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빠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에 아, 이 사람이 나를 낳아준 엄마고, 이 엄마는 뭐 나이가 한 30대 아주 젊으시니까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되겠구나, 이 엄마는 뭐 고향이 어디고, 이걸 다 알아가지고 엄마 젖을 빠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 한 품에 안겨서 엄마 세상에 다 잊어버리고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 품에 안기면 저절로 젖을 물고 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야, 예수님이 시다르타 석가보다도 좀 뭐 이렇게 나이는 젊지만은 뭐 훨씬 더 똑똑하구나, 야,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해서 이렇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빠는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품에 안게만 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 공부해서 조직 신학을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린아이 같았던 내 심령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잘 먹는 사람,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쪽쪽 빨아서 예수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신앙생활도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맛을 몰라요. 먹는다는 것은 뜯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심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의 떡을 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팔지 않고 어디 가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냥 어디 가서 기호식품, 맛있는 피자, 치킨 이런 것만 갖다 놓고 파는 교회들도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어느 교회 가면은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 어디 가면 뭐 재미있는 말씀이 있다, 어디 가면 좋은 처자들이 많다. 영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이 육신의 배를 채울 것들, 자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만 갖다 놓고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와서 밖에 놀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정성껏, 매일매일 엄마는 정성껏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저녁 밥상을 차려놓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냉장고 문 딱 열고 콜라 한 잔 마시고 피자 한 조각 뜯어먹고 방에 쑥 들어가 버리고, 그 밥을,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을 안 먹는다라면 그 애는요, 당장은 막 살찌고 이럴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병들어서, 머지않아 영양실조가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밥이 좋은 거예요. 자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식품 좋아해서 야 어디 가면 피자집 맛있다고 피자집 쫓아다니고, 어디 가면 맛집 있다고 거기 쫓아다니고, 이러다가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 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정성껏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취할 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